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 건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5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죄의 어떤 결과로 인한 어떤 그런 징계, 어떤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나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욥에게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욥의 고난이든지 인생에 당하는 그런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나 어떻게 시작되나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드시는 거예요. 인생의 그 때로는 캄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에 헤매는 거, 갈 길을 모르는 거, 어디가 어딘지 분간 못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대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평안함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잠은 평안한 가운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그래서 인간이 잠 안 올 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잠이 안 와요. 그거 가장 힘들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다.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오면은 내 영혼에 고통되는 것은 각인이 있어서 그걸 풀지 못하면 밤새 고민하고, 때로는 인간은 의식하지 않은 것조차도 영적으로 의식하게 되고 잠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평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교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뒤흔들어 놓으면은, 풍랑이 일게 하면은 아무도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볼 때 욥기서의 어떤 그런 주제라고 하면은 이 모든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인생에 가져야 될 그런 지혜인 겁니다. 지혜에서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과연 우리 인생에게, 인간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살게도 만들고 죽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낮게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고 병도 들게 하고 치료하게 하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 오니까 인간은 자연히 하나님을 향해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이 인생의 할 일인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중요한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다른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봐도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여기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징계받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복이 있다고? 볼지어다, 이 얘기는 강조해서 말이야. 야, 봐. 뭘 봐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왜 복인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람에게 그 어떤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있었으면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 위한 어떤 거울, 그리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비치는 그런 거울,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 거울을 통해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을까, 이런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울은 안 만들으셨어요. 아마 그런 거울을 보면은 사람이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 날마다 거울만 들여오느라. 하나님이 거울을 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럼 거울을 줄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말이 없으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인간에게,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도 받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다 복을 받는 거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이 당연한 또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좀 부지런히 보고 지나간 어떤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 비춰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주 볼 기회가 우리는 없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너무나 정확한 명답인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울을 비치듯 비춰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무능하고 천하고 제한된 인생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한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반응하셔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에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힘이겠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정직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진실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래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 그 자기 안에서 성과하게 싸우는 고통을 겪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걸 다 알 거예요. 우리 양심이 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 때로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하는 번민, 이런 고통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그 법을 거스리고 죄를 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잘못하고 따지거나 정죄하는 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가당치 않은 일.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조차도 그 안에 그렇게 분쟁이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던,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망도 필요한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요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책망도 하게 되고 때로는 찌르는 채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그래,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 이 다윗을 지나가면서 다윗이 그걸 그대로 느낀 것을, 자기 삶의 체험을 느낀 것을 정직한 영이 정직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 걸 자기 몸을 통과한 것을 갖다 그는 아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더니 이게 참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로봇에 입력시키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기계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구나. 이걸 그 인간이 자연스럽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정직히 반응하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줄 때, 좋은 일에 상을 줄 때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의 반응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읽어내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이 말은 다윗이 삶 속에서 그 경험한 걸 자기가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느껴서 그 말을 그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을, 지나간 자국을, 인생 우리 경험을 하나님이 지나간 자국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정직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 내가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곳에서 내가 솔직하고 진실한 반응을 말씀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가는 자국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정직하게 읽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모습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인간은 시편에 보니까 그 비슷한 말이지만 누가 자기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고, 이렇게 부정적인 비슷한 얘기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즉서 인간은 자기 죄를 깨달고 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갈 그런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겁니다. 심하게 깨달도록 알아듣도록 아프게 하는 게 징계죠. 경책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지고 우리는 변하지,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인자하다고 하는 걸 말씀을 증명했지, 우리 변화는 징계를 통해서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진실하구나.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이가 하나님 말씀하고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그렇게 못 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느냐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만약에 징계를 받았을 때, 경책을 받았을 때 그걸 경히 여기고 없인 여긴다고 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누가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길까? 아니, 저도 없인 여겼어요. 내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깨달도록 경책한다고 하는 건 나는 잊고 살았어요. 근데 아주 그것을 무시할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그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고 몸이 아프다든지 우리의 인생에 되는 일이 꼬였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채찍이, 경책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걸 우리 안에 작거나 크거나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이 때론 꼬이는 일이나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나를 갖다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늘 원하는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고 하나님이 경책할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살 수 있는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일에만 너무 빠져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너무 일 때문에 그 일은 주님을 위해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기 욕심이 들어갈 때도 인간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전진해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과 고통과 뼈가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에게 해석자로 함께 있어. 해석자가 누굽니까? 천사라고 그랬는데 참 모호합니다. 우리는 그냥 천사 얘기하지만 천사가 어떻게 일하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아 그래 천사가 있어, 천사가 내게 도왔어, 이런 좀 확증을 하고 좀 갔으면 좋은데, 천사가 도와, 아니 그 말도 이해가 되고 믿음직스럽지만은 천사가 일천 천사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만은 알 수 있어요. 천사는 돕는 용으로, 부리는 용으로 구원을 받은 후사를 위해서 번외침을 받았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천사가 과연 있나? 어디 볼 수 있나? 어떻게 일하지? 무슨 말씀하지? 어떻게 돕지? 이런 것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아 천사가 있구나, 이런 것도 믿음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내가 미련하고 보지 못하고 내가 악의 길로 달려갈 때 도련히 내가 깨닫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양심도 없는 인간이 내 양심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난 그거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혜로, 내 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곽을 깨닫는다든지 의를 깨닫는다든지 하늘나라를 내가 본다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 증명, 내 지혜로 못하는 일. 내 양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것은 무지몽매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죄와 의를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신 분이 천사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천사가 아니면. 우린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사람의 해석자로 있어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구덩이에서 병들고 시드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일천 천사 중 하나를 보내어 정당히 할 것을 그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건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원이고, 우리의 가는 모든 자치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구덩이에 제 깊은 데 빠지지 않도록 그를 건져내라 그랬다는 겁니다. 천사가 죄 깊은 구덩이에서, 죽음의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라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동의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깊은 구덩이에, 병중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내라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을 향하던 내 눈이, 사람을 의지하던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몰라도요, 인생의 고난이 오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지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길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벌써 몇 번 죽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위기를 많이 느꼈지만 죽음의 그런 위협을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시더라고. 워낙 사람이 고집이 세고 워낙 뭘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사는 방법도 모르고 의무도 모르고 도대체 모르는 인간, 지멋대로 사는 인간, 어떻게 하나님도 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그런 애기,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구정물에 발을 첨벙첨벙 당기고 튀겨도 더러운 것이 묻는지도 모르고 눈을 감고 전봇대도 받아보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변함이 없이더라고. 내가 끝까지 해고만다. 너 내가 끝까지 내가 너를 고쳐내고 말하고. 아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이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그래 네 맘대로 해, 나는 이제 손 띄었다. 하나님이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보고 하래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구원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생명을 걸고 자기 아들을 죽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의지가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에게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견인이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저 같은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뭔가 때는 징책하고 징계해서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말로 안 되니까는 어려움을 줘서 좀 깨달으라고 하지만은 말도 안 들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 그렇게 수없이 보냈는데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해요. 옳은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그럴듯한 얘기는 잘 듣는데, 거기에 영향가 없는 얘기는 잘 듣는데, 내 영혼이 유익되고 내가 돌이키고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얘기는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나부터, 누구한테 하는 얘기는 나부터.
선지자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는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세상은 거짓을 사랑한 겁니다. 솔깃한 좋은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삼게 만드는 게 악한 사단의 계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한번 좀 우리 주위를 보시라고, 이 세상의 항소를 좀 보자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너희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내가 귀도 막고 눈도 막았다. 내가 그랬어.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귀도 눈도 막으셨을까? 이사야서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데 왜 귀를 막고 눈을 보지 못하겠나? 적당하게 인간은 보니까는 아주 막아버리고 아주 닫아버려서 인간을 고생하고 진절머리가 고생할 때 그제서야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서는 인간이 안 보니까는, 그러니까 아주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대인이 600만이나 죽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늘 말씀, 우리랑은 틀려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세계 각지 다니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지만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들은 외면했어요. 선지자 대제사장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선지자 대제사장, 그 가리키는 사람들, 왕 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아주 눈을 멀게 한 겁니다. 아주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외람된 말이지만은 고생 좀 해봐라. 제가 그랬으니까. 좀 저는 말을 안 듣니까. 그리고 진짜 위기가 오고 생명의 위기가 올 때 그 하나님을 살며시 보기 시작. 그리고 좀 진솔해지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대강 거칠에 허영심으로 살았던데 진중해지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서야지. 하나님은 아주 말을 안 들으면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리고 너 해보실 때를 다 해봐. 엉망진창, 그 어둠 속에 막 헤매고 엉망진창이고, 망가질 때는 망가지고 병들고 지치고 공고해지고 가난해지고 다 없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참 때론 아프게도 하지만은 또 싸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하나님은요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더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할 때 그걸 돌이키지 못하면 그 아픔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그 경책을 없이 여기지 않고 잘 받아들이면 아프게 하시면 또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보고 당신 신앙생활에서 뭘 제일 많이 했어? 난 회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프게 해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인 걸 제가 알아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내가 하나님 나 잘못했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어, 하지 말았는데 했어. 하나님
내 영혼이 아파, 내 몸이 아파. 그때는, 회개할 때는 내가 구원만 받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감. 내 목숨 하나님 데려가도 좋지만 구원만 해줘 하나님, 구원만 해줘 하나님. 이렇게 절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듯 내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저앉고 일어서고 싶지 않은 이 마음에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이걸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저앉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픈 상처를 다시 싸매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달려온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난 인생에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더니까. 어디 가서 내 죄를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용서받는 거는 그냥 말로 건성으로 용서받으면 돼. 그건 다 이해한다고 하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이런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자면 내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능력 베푸시고 주님 말씀 가르쳐주고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살았는데 내가 그런 담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확 열어졌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어떤 진실을 알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이런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지 장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안 통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안 통하시더라고요. 그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싶고 대강 살고 싶어도 아니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돌아가서 다 알더니까 내 진심을. 그런데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는 건요, 그건 1, 2년 사이에 알아주는 건 아니더라고. 야 독해 나 알아줘 그러고 해도 꿈쩍도 안 해. 자기 피해를 시달라고 그러지만 자기 피하라고 아주 그럴듯하면 알아주고 그러다가는 몰라. 어떻게 알아줘 몰라. 인생의 마음도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면 다 알아. 근데 다 알 텐데 뭐 거짓말 구태야 할까? 저 사람이 날 다 알 텐데 하나님은 더 잘할 텐데 뭐 그렇게 거짓말하고 보태고 할까? 하나님이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저처럼 가끔 가다가 막말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말씀하죠. 저는 가끔 가다가 막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요. 왜? 하도 몰라주니까 답답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하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굴 마담처럼 나오는 그분들, 아니 총재 오래된 분에 대한 예우도 알합니다. 제가 알아요. 그 정도면 그런 예우도 하지대 저는 꼭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라. 그건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지. 아니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키워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민부흥에 위해서 이렇게 충실하고 참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오는구나 하는 작은 경쟁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고를 좀 바꿔보자 이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게 대략한 생각지도 않아요. 내 생각이 옳은 걸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얼굴 마담처럼 이렇게 세우고 그냥 적당히 해가면서 아무 실속이 없고 거기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나는 하민뿐만 아니라 모든 부흥사 예배든지 모든 그건 교회를 막론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 주님이 그 마음에 그 삶에 그 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뭐 7시에 세우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이 있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진리를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진 어떤 마음에서는 진실을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민이든지 어디든지 잘 주변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좀 되고자. 뭐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해서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은 아마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해 온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갖는 그런 의미가 특별한 줄 믿습니다. 아니 여섯 가지 환난이 닥쳤는데도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경책할 때 내가 달게 받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줬어.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가요 참 너무 넓고 크습니다. 참 너무 많이 참으시고 항상 인간에게 기회를 주셔요. 근데 전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이상해요. 나는 여섯 가지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그것을 면치 못하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 환난이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미쳐서 엉망으로 되고 수치스럽게 죽는 이런 사람도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깨끗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참 바르게 살았는데 왜 저럴까.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다 하나님께 죄를 져도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동역자분들이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1절 한번 보고 마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사람이랑도 물론 평화해야 돼요. 너희는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합평하고 더러움과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짓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죄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영혼으로 위로와 소망과 참 평안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